우리 잠언서 4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킹제임스 번역을 이렇게 하면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삶의 문제가 거기서 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사야서 26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주께 의지하는 자는 평강에다 평강을 더하신다고 그랬고, 또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기록되고 있고요. 에베소서 6장 27절에 에베소서 6장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시작.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8절에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죠. 빌립보서 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 한 달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나에게 어떤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전부 다 이미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고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믿고 선포하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약하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병들지 않습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곳에든지 어떤 환경에 승리하기 위해서 너는 한 가지밖에 하지 말라 그래요.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한 가지. 얼마나 좋아요. 10가지를 하면 힘든데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한 가지만 하라. 한 가지만. 따라합시다. 한 가지만 하자. 그렇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여러분 과거에 이 복음을 듣기 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으로 인자하신 분으로 사랑하신 분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두려움 속에 항상 어떻습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송구럽스럽게 이런 어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조심조심 해가지고 혹시 하나님이 화날까 봐 화내지 않도록 하는 신앙생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입니다. 무언가 하늘에서 내가 조금 넘어지면 벌을 줄까 봐. 이게 바로 내가 뭔가 하나님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것을 그것만 보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심판하는 하나님, 징계하는 하나님.
정말 잘못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선하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처럼 자비로우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으신 분이 없어요. 예. 어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저는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즘에 제 마음속에 오는 것은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왜냐?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 성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준비하셨다 이 말.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다 알죠. 나에게 다 준비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믿고, 따라합시다. 믿고 확신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 할렐루야. 이미 우리가 거듭날 때 지난 시간에 정말 그분의 생명을 주셨어. 여러분, 어떤 생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개는요, 얘 개처럼 삽니까? 개의 생명을 있기 때문에. 독수리, 얘 독수리처럼 삽니까? 독수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신의 생명을 줌으로써 당신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바로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이것이 바로 참 생명이고, 이것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 이 죄를, 우리 죄의 대가로 죽었다 이 말은 끝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죽으심은 죄의 결말을 완전히 청산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와 실패와 우리의 약함과 패배,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은 이제는 끝났다. 할렐루야. 끝났어요. 왜 자꾸 끝난 걸 여러분이 자꾸 뒤집으려고 그럽니까? 끝났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날 뿐 아니라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어. 부활하실 때 우리와 함께, 우리도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고 말했고, 주님이 부활할 때에 그 죄를 지고 있는 그 죄를 가지고 부활한 거 아니라 죄 없는, 완전히 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완전한 의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함께 그렇게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나 그 위대한 모세에게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왜? 새롭게 거듭난 자에게. 내 안에는 정말 이게는 실제예요. 내가 천국 가면 오는 게 아니라 실제 예수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의식하고 인식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반드시 내 영과 성령님은 하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은 반드시 마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내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수록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이 성령님은 마음을 통하여서 육신을 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들으면 영에게 어떻습니까?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 내 마음과 영이 일치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영이 일치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 마음이 성령님과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과 일치할 때에 성령님이 내 육신을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라보는 방법은 뭐가 있어야 바라보지. 보이지 않는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행위를 할 때에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말 의지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더 하나님을 많이,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 말은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하고 또 묵상할 때에 내 안에 생명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 말.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예요. 말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쉽게 무너지더라.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아무리 비가 오고 홍수가 날지라도 흔들리지 않더라.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어떤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보이는 환상이라든가 이런 것. 그러나 말씀 위에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말씀 위에 지은 사람이라. 말씀 위에 지은 사람은 창수가 오고 비바람이 차고 한란이 오도 흔들리지 않더라. 심지어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진 집, 말씀 위에 세워진 어떻습니까? 믿음의 집. 그래서 말씀 위에 세워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공허하지 않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라든가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여러분의 계획을 말씀 위에 주으세요. 목사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지 마시고, 물론 기도도 하지, 말씀 위에 지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지으면 단단한 거예요.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었어요. 나는 최고의 예언을 갖고 있어요. 뭡니까? 나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환상을 보고 뭐 봐도 그거보다 더 최고의 예언을 갖고 있어요. 예?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고 내가 너와 함께 이게 최고의 예언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기초가 돼요. 말씀이 없다면 모두 다 공허하죠. 여러분 믿음을 세울 때 때로는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목사님들 때문에 사역을 할 때 때로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은사나 성령의 나타남으로 또 어떤 보이는 것이나 환상으로 기초가 된다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말씀 위에 세워진다면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없는 것은 기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다 이룬 복음 위에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참된 예수님이 갖고 온 복음은 이미 다 이루어진 완성된 복음이에요. 완성된 복음.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끝마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이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을 완성케 하셨다. 여러분 믿음을 완성케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삶 속에 이 복음이 정말 이 복음이 기초가 되어서 인생을 짓고 믿음의 집을 짓고 모든 삶의 집을 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요 현재 유효한 진리예요. 다시 말하면은 현재 작동한 진리다. 현재 작동한 진리. 미래에 작동한 진리가 아니라 현재의 작동. 현재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내가 탁 받아들이면 바로 그때부터 작동한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보라 새 것이 됐다. 이것은 현재 작동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면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예수를 딱 믿을 때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현재 이것은 역사나 예언이나 약속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 일어날 것이 아니라 현재. 복음은 바로 현재 말씀이에요. 적용되는 바로 믿으면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현재 작동. 나중에 죽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지금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오늘 이 사실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현재 진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을 의식하고 이것을 계속 말하는 것이 영으로 사는 방법이고, 정말 내 삶의 실제가 나타나는 방법이 또 한 번 보니까 현재 진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이것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면 죽으면 왕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진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은 명령하고 제사장은 판결하는 것. 그거는 옳지 않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거는 불법이다. 내가 말할 수 있다. 이거는 현재 진리, 현재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통치하고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현재 진리라 이 말이에요. 또 현재의 진리, 이 복음은 완성된 복음, 현재의 진리에 해당되는데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나를 상속자라고. 나중에 죽으면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렐루야, 상속자다. 그러니까 예, 그럼 나는 못 받습니까? 히브리서 말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종과 같다. 아들로 누리지 못한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고 나는 현재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받았던 100%를 나도 함께 100%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현재 진리 작동하고 있다면 이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어떤 예언자가 당신이 정말 나중에 물질이 많이 돌아온답니다. 아니에요. 현재 진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예요. 당신이 나중에 부자가 된대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왜 그런 예언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 바로 현재 진리다. 나중에 죽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현재 실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주님은 이런 현재 진리를 붙들기를 원하세요. 이런 현재의 진리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나중에 나음을 입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 진리는 현재 진리다 이 말.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팍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믿음의 세계는요, 믿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옆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도 능력을 보지 못한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해지면 너희를 부욕해 함이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날 때 부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태어났습니다. 현재의 진리입니다. 나중의 진리가 아니라 오늘 이것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 이런 사실적인 진리를 바로 알고 정말 붙잡고 선포하고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런 지식이 정말 추측이나 가정이 아니라 절대적인 지식, 정확한 지식, 정말 분명하고 온전한 이런 지식을 여러분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진리를 우리가 정말 현재의 이런 진리를 우리가 가져서 어떻게 작동합니까? 내가 믿고 선포할 때에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가졌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미 가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현재 진리예요. 현재 진리.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가르침은 바른 믿음을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계속 듣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마귀와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안 해쳐도 이런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의식적으로 내가 믿는다면 마귀와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의식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말씀이 마음에 심어진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심어진다고 하고 또 생각을 구원할 것.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우리는 영이 구원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 아이, 목사님, 마음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생각이죠, 생각. 자, 성경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생각, 이렇게 번갈아서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너무 지금 마음에 근심이 많아, 너무 걱정이 많아, 너무 두려움이 많아, 너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많아, 불안 증세가 많아. 그러면 말씀이 마음에 심겨질 때에 그 마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마음에 심겨. 두려움과 우울증과 막 공황장애, 불안증, 불면증, 이건 뭡니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영향력, 죽음의 영향력이죠. 그런데 거듭난 자들의 유업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거듭난 자의 유업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에 심겨진 말씀으로, 이렇게 야고보서는 그러니까 심겨진 말씀, 우리 안에 마음에 심겨진 말씀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심겨진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 죽음의 행태로 오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근심장애,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는 것이 중요하다. 몇 년 전이죠. 저 밑에 섬마을에서 어떤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심각한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모든症들은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가보니까 뼈만 남았어요. 근데 앉아 있을 수가 없고, 너무나 뼈만 있으니까 아파가지고 앉을 수가 없고, 아이를 낳는데 키울 수가 없어서 동생들이 다 키우고 있고, 근데 사모님과 목사님은 이제 월요일날 공부하러 가면 금요일날까지 교회를 지키고 섬에서 지키고 할머니 몇 분 있다 보니까 밤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무서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로 인하여서 막 두려움과 공황장애, 각종 증이 다 있어. 그리고 먹지를 못해. 몇 개월을 먹지를 못하고 완전히 그냥 뼈만 남았어. 그런데 자기가요, 이제 어느 날 본데 교회 마당에 쓰러져 있었는데 뭔가 이게 손에 보니까 흙이 있더래. 흙을 먹고 있더래. 정신을 다 잃어가지고 도대체가 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떻게 살아갈까? 약을 동생들이 다 주고 뭐 줘도 되는. 여러분, 이 정신적인 문제, 생각적인 문제는 약 갖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유튜브에 제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설교에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제목을 찾아가지고 설교를 들었어요. 100분을 들었어요. 100분을 듣고 그걸 다 필독을 했어요. 그리고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생각으로 공격해 오는 것들을 말씀을 막 심기 시작해. 그리고 이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한 번만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라 사람도 없어요. 그때 제가 청계산에 기도할 때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 민철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네가 가야 된다. 그래서 내려가 봤더만은요, 정말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앉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집회를 하면서 그래도 좀 모였어요. 그리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일 동안 집회하면서 기도해 주는데 이 사모님이 다 같이 그냥 12시고 1시고 다 같이 하는, 바로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어떤 상이든지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말씀이 그 마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경로를 설정하든지 인생의 미래를 만들든지 인생의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든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성공의 자본은 바로 돈도 아니고 아이디도 아니고 생각이에요. 생각이 어떻게 가지는가.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다스리고 생각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예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 그러나 생각을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 속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오는 것 속에서 인생을 망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성공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본은 생각이에요. 생각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 마음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다, 이 말이에요. 도구.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 생각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훈련, 마음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질팡하지 않도록 방향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내가 훈련시켜야 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 막 생각, 저기 생각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각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못 고칠 병은 없어요. 왜? 주님은 우리의 이미 성령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님은 내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영은 반드시 이 생각을 통하여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바르게 이 생각이라는 도구, 이 마음이라는 이 도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성공적인 이제 생각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이 도구를,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 도구를 항상 주님께 머물게 하라. 따라합시다. 주님께 머물게 하라. 자, 그렇게 내가 그 도구를 의지적으로 주님께 머물 때면 주님이 평강 위에 평강으로 너의 마음을 지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도구를 주님께 머문다, 이 말은 말씀에 머문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머물면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행통과 평강을 풀어준다, 이 말. 그래서 계속 말씀에 머물면 모든 지식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질병이 옵니까? 이 모든 질서가 깨어질 때, 마음의 질서가 깨어지고 생각의 질서가 깨어질 때, 그러나 주님은 평강을 지킨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듣고 막 은혜 받고, 목사님 내가 안에서 웃음이 나와요. 막 웃던 거예요. 예, 평강이 평강이 지켜지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떻는가? 바로 그 생각이, 그 생각대로 그 사람은 그리하다. 그렇죠. 생각대로 그리하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실패할 건지 성공할 건지 바로 무엇이 결정합니까? 생각이 결정한다. 날마다 생각을 어디에 두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생각 흘러나는 대로, 여러분 지금 설교 듣는데 생각이 막 날 거예요. 아유, 집에 가서 빨리 내려야지. 오늘 집에 가서 차 타야지. 이 생각이 막 흘러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생각을 여러분이 조절하란 말이야. 이 따라가라. 지금 말씀 듣는 시간. 이 생각을 따라가라. 말씀 듣. 아이고, 우리 아들이 빨리 안 오고 오늘 집에 가서 어디 빨리 가야 되는데, 따라가라. 말씀. 내가 생각을 조절해야 되는데, 나 흘러가는 대로 막 오는 대로 다 받아가려. 다 받아. 막 마치 그때 어떻습니까? 밭에 그냥 이리 때도 오고 막 뭐 짐승들이 하고 막 내 생각을 막 흥친 대로 그렇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병에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들,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생각이 막 지키지 못하고, 예.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생각은 내가 사용할 도구다. 그래서 어디에 두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면 내 생각의 가치관이 말씀과 일치될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생각하는 방식이 말씀과 일치될 때에 그 생각이 어떻습니까? 말씀과 연결될 때 나중에 그 생각은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이 말씀과 일치될 때 믿음의 고백하는 그대로 행동도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의 실제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언론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감정을 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의 생각, 아이디어를 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은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지어진다는 사실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내 생각대로 지어진다. 얼마나 생각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오늘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지킬 게 얼마나 많았지. 건강도 지키고 사업도 지키고, 그러나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이걸 킹제임스 번역은 열심히 다해, 이렇게 성경도 말해요. 열심히 다해 내 생각을 지키라. 삶의 문제가 거기서 난다.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납니까? 생각에서. 내 생각을 잘못 판단해서 실수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요즘은 생각을 지키려고 많이 방언 기도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방언 기도하고 말입니다. 생각을. 여기 지키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다. 이 지키다라는 이 말은 어디에 있나 하면 에덴 동산에 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다라는 이 말과 동일해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결국은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함으로 기쁨의 땅, 즐거움의 땅, 행복의 땅에서 쫓겨났어요. 지키라 이 말은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지키라 이 말은 원수가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은 악한 영이, 사탄이 공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내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지만 사탄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가 없다면 지킬 필요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 원수가 찾아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키라고 그랬지.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는 이유는 원수들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다른 번역이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악한 생각을 차단하고, 이렇게 말해요. 차단하고, 아무렇게나 찌글거리는 말을 제거하라.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들을 제거하라. 이 사탄은요 그렇게 생각을 줘요. 여러분, 지금 딱 실험해 볼까요?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요 막 떠돌아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탁 잡으면은 집중하면 염려가 되는 거죠. 염려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생각들을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바깥에서요 사탄은 끊임없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을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제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의 말씀을 파괴하고, 아이고 우리가 예수 믿지만 그런데요 말씀은 다 그렇지만 그냥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지 않아, 또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것도 다 내버리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절대 수용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내 마음속에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것을 내버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의하라. 너의 인생이 너의 생각대로 지어진다.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지어진다면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 생각은 두 군데 말입니다. 그래서 수비대를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경찰관이 되라. 경찰관이 되라. 여러분 모든 생각을 다 허락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의 기준 안에서 여러분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에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8절. 빌립보서 4장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니 참되며 무엇이니 경건하며 무엇이니 옳으며 무엇이니 정결하며 무엇이니 사랑받을 만해 무엇이니 칭찬받을 만해 무슨 덕이 있든 무슨 기름이 있든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의 기준이죠. 옳지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순수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마음에 이런 것들은 덕스럽지도 않고 칭찬받을 만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마음에 허락하지를 말라. 내버리라 이 말이. 여러분 쓰레기를 잘 내버려야 돼. 그런데요 집안의 청소는 참 잘하는데 마음의 청소는 안 해. 쓰레기들이 가득 찬데 말입니다. 쓰레기를 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쓰레기들이 있으면요 불행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관리를 잘해요. 따라합시다. 생각은 곧 나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참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이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줄 수가 있고요, 그러나 어둠의 삶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사고방식을 탁 지배받는다면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조절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조정을 받는다면 성공과 통치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달라요. 마귀들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의 방식으로 다 반대로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일 거야. 그렇지 않죠. 더 반대예요. 반대. 자, 한번 볼까요? 우리의 생각.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생각하고는 다 틀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은 도대체 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고 일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언어로, 보이는 눈으로, 언어로, 보이는 글자로 옷 입혀놓은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말씀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은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가 시작됐다. 그리고 저녁은 하루를 마쳤다 이러죠. 바로 이게 인간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정반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자, 우리 인간은 아침 밝은 아침에서 점점 어둠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어둠에서 아침이 된다. 하나님의 마인드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빛으로부터 어둠을 연결시키지 않고 어떻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연결시켜요. 항상 어두우면 빛으로 이제 창조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으로부터 아침이 된다. 이것이 첫째 날이라. 얼마나 반대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바로 어둠이 점점 빛으로 나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잠언서 4장 18절에 이렇게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강명같이 이르리라. 자, 의인이 되면은요, 빛이 나고 나서 나중에는 강명에 이른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의 가치관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고방식에서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이 된다. 할렐루야. 내 인생은 강명으로 더 나간다. 결코 어둠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 우리는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려. 바로 햇빛의 시작에서 캄캄하다.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고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인생에 무언가 일어날까 봐 좋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고방식.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마음껏 만질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만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에 일치한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육으로 기능하지만 하나님은 육으로 기능하지 않고 영으로 기능한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사람이 보는 방식으로, 사람이 듣는 방식으로 듣지 않습니다. 오늘 그럼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삭이라는 정말 아들을 주고 싶은 축복이 있다. 그러나 너가 먼저 나의 생각을 가지라. 너가 먼저
나의 말을 가지라. 그래서 아이가 하나도 없고 죽은 육신이 이제 더 아이가 낳을 수 없는 몸에 죽은 것을 알고 있지만 환경 자연적으로 더 이상 불가능하지만 아브라함아, 너는 가상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 아브라함, 열국의 아브라함이라 해라. 너는 이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이미 너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너가 나의 생각을 먼저 가져라, 나의 말을 먼저 가져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하죠. 예, 사람이 보는 방식으로 보지 않긴.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가 나이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 그는 믿었더라.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불렀어요. 나는 아브라함이다, 사라다 불렀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수. 결국 어떻습니까? 그는 100살 때 이삭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마음껏 만질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연속으로 그림을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창조해 나고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 그래서 이 생각은 우리 인생에 전체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생각으로 시작돼요. 건강도 생각으로 시작되고 젊음도 생각으로 시작되고 치유도 생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생각,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각을 바꾸어 주려고, 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못 박혔죠. 골고다라는 말, 골고다, 이것을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말이에요. 해골.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갈보리인데 해골, 머리라는 것은 머리. 자, 해골은 두 가지를 상징하고, 하나는 해골은 생각을 상징하는 것이고 해골은 죽음을 상징하죠.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바로 주님은 그곳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생각을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바로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탁 만지고 우리의 죽어 있는 생각들을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하게. 그래서 머리에 가시관을 가고 그곳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 그런데 이 해골이 너무 두꺼운 사람들이 많아요. 이 해골이. 그래서 주님이 나의 생각을 만져야 되는. 따라합시다. 주님, 나의 생각을 만져 주옵소서. 모든 시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너의 가족을 지키고 사업장을 지키고 재정을 지키고 사업장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사업장을 책임지겠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건강을 책임지겠다. 내 마음을 지키라. 오직 한 가지. 이 생각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떤 정보라든가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생각이 오죠. 그래서 여러분, TV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듣는 것, 사람들을 통해서 이 생각이 형성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거듭날 때 건전한 영을 주었다고 말해요. 건전한 생각을 주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이 생각에 잘못된 것, 온갖 잘못된 것을 넣습니다. 온갖 잘못된 것을 듣게 합니다. 온갖. 그래서 성경은 말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생각은 계속 떠오릅니다. 떠오르면서 그게 메시지를 이제 엿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탁 받아들이고 집중하고 그러면 어떠세요? 그것이 근심 걱정으로 변하는 거죠. 근심.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라는 말은 어떤 것에 생각을 받아들여서 꽂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염려되고 걱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어떻습니까? 기도와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게 꽂힐 때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크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버리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너보다 더 월등한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이 너 마음에서 평강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마귀가 허락한 모든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생각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요 얼마나 헤매고 힘든지 몰라요. 생각을 하나님. 생각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오는지. 그 하나님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마음을, 생각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켜주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키라. 그러면 생명 어떻게 지킵니까? 부정적이고 쓰레기 같은 걸 내버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요,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하와가 미혹한 것, 생각의 미혹을 받았단 말이에요. 생각이 어떻게 사탄이 이 실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생각을 팍 이어가지고 생각 속에 거기에, 그래서 머릿속에요 무엇을 생각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을 주는 생각 다 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상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조울증, 그 전에 저한테 온 사람이 있어서 조울증, 정말 생각에 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사건을 통하여서 그냥 충격을 받아서 오는데요, 모든 게 부정적인 생각이고 자기를 파괴하는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생각을 어떻게 고치는가? 생각은 생각으로 고칠 수가 있다. 따라합시다. 생각은 생각으로 고친다. 어떻게? 마귀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인데 마귀의 생각보다 더 위대하다. 마귀의 생각은 어둠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빛이다. 이 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옳지 않는 쓰레기는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얻은 것에 몰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걱정 근심이 되지 않게 하기를. 여러분의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생각을 지키는 경찰관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지키죠. 그래서 허락할 것은 허락하고 허락하지 말할 것은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회원들이라도, 아무리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도 옳지 않는 것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생각을 지킴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좋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생각 속에서 정말 승리하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생각을 지킴으로, 아버지 파수꾼이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생각대로 지어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날마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함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하는 그 말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파수꾼은 바로 우리 자신인데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지킴으로 생명이 풀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은혜 감사하여,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한 나의 피라고 말씀해 주시는, 오늘 이것을 특별히 떡을 먹을 때 더 좋은 건강으로 우리가 치유됨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잔을 마실 때에 완전히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우리 주님 안에 생명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감을 믿습니다. 오늘 자연적인 떡과 포도주지만 이것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건강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 매주 첫째 주 성찬하는데 우리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오셔서 이 빵과 포도주를 가져서 기도함으로 마시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버리신 예수의 산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자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